가사가 참 좋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쓴 참 평범한 말이고 늘 흔하게 하는 말인데 되게 사실상 이렇게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건 뭐 요즘만이 아니라 계속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진짜 이렇게 막 대적해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저는 이제 매너리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뭐 진리 말씀 이런 게 너무 일상에 그냥 삶에 젖어서 진짜 그게 행복인지 믿음인지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늘 받고 사는지 그냥 해왔던 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늘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저희가 싸워야 될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도 보지만 외부로부터의 뭐 박해나 핍박도 있지만 스스로 내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매너리즘, 뭐 삶의 긴장감이 없고 늘 삶의 이완성 그냥 쫙 풀어져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리의 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성령의 사람 스데반으로 정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1절에서 7절까지 봤던 7명의 사역자라고 얘기했어요. 디아코노스 7명의 사역자를 언급하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 힘씁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카메라 앵글을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로 카메라 앵글을 쫙 옮깁니다. 지난번에 7 사역자들에게 카메라 앵글을 전체로 이게 크게 두리뭉실하게 딱 봤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찬양 불렀던 제가 이제 유신이에게 카메라 앵글을 쫙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 1절까지 7장 마지막 8장 1절까지 지금 스데반에 가는 스토리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7장은 거의 뭐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가장 긴 본문을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볼 겁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일관된 하나의 패턴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그걸 보시면 왜 성경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식의 패턴들을 사용했는가를 보시면 훨씬 더 본문을 보실 때 이해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일단 6장 우리 3절 한번 봐보세요. 읽지 않으면 눈만 오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요. 6장 3절 보시면 형제들 너희가 앉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죠. 오셨습니까? 5절 갈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8절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0절이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듣고. 그들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식의 언급을 본문 사도행전을 자꾸 할까요? 말씀한 대로 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리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몇 번에 걸쳐서 7명의 사역자가 됐든 아니면 스데반이 됐든 왜 지혜, 성령, 믿음, 능력을 왜 자꾸 강조하고 있는가? 과연 누가의 의도는 뭔가? 이거를 받으니까 사람이 엄청이 세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했어요. 스데반의 스토리가 끝나는 7장 마지막에 여러분 스데반의 결과를 알고 계실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변해 있나요? 어떤 식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뭐 성령, 은혜, 권능, 믿음 충만한 이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맛보고 그가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자로 이 땅을 다니면서 지구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면서 결국 그의 마지막은 뭔가요? 순교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는 못 가요. 그 얘기는 못 가요. 이런 것들 지금 쭉 저희가 봤어요. 믿음이, 성령이, 은혜가, 지혜가, 권능이, 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졌던 그것이 주는 힘은 뭐냐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이 죽음이더라도 그는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증오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더라.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우리 4장 한번 가볼게요. 4장 몇 절?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가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를 당합니까? 위협받습니다. 그죠? 위협을 당해요. 그리고요, 5장 40절로 가볼게요. 바로 앞입니다. 6장 앞에. 사도들이 지금 뭘 경험하나요? 채찍질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한번 다시 볼게요. 7장 우리가 60절을 가볼 거예요. 보시면 스데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고 잡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맞죠? 어떤 흐름이 하나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갈수록 박해와 고난의 강도가 세지고 깊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의 내지는 사도들의 입을 전혀 막지 못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막지 못해요. 결국 지혜와 성령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이런 것들을 소유한 스데반,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 비록 어려움과 박해와 위험 속에 있지만 누구도 그가 가는 길을,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내지는 은혜와 권능에 사로잡힌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삶의 궤적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속에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유다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성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다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지혜와 성령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볼게요, 여러분. 한번 구절을 볼게요. 요거는 같이 좀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실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을 붙여요. 그래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저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이제 거짓 증인을 붙여서 어떤 스데반이 이제 공의 앞에 서서 이제 자기를 이제 변호하고 옹호하는 게 이제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몇 장이 나오죠? 이제 7장이 나와요, 그죠? 제가 보고 싶은 건 이제 지금 요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9절 마지막 절 보시면 스데반과 더불어 지금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논쟁한다 얘기해요. 이게 쉬자테오란 단어를 쓰는데 지금 요 본문은요 쉬제툰테스란 단어예요. 요거 역시 뭐냐면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과 이 사람들,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 스데반과 적대했던 사람들의 지금 논쟁이 단순히 단회적이거나 이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계속된 뭐예요? 논쟁인데 사실상 이 단어는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누가 행전만 4번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복음서 했을 때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주로 쓰느냐 하면 예수님하고 적대하는 무리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논쟁하거나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예수님과 논쟁을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내지는 대적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요 시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무리가 지금 초점이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스데반에게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스데반을 거짓 고발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적대했던 그 적대의 그 언어를 누구에게도 사용한다. 스데반에게도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일, 이게 결코 뭐 하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다. 그가 하는 일, 그가 걸어가는 그 일은 마치 누가 걸어갔던, 주님이 걸어갔던,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나 필수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가능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가능하지. 세상과 맞짱 뜨는 게 가능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 좋아, 양보하지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주님은 가능하실까. 근데 그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처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 권능의 충만, 그게 뭐예요? 결국 성령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이 그는 충만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못하신다고요? 세상과 우리가 맞짱을 뜰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그 길 위에 과연 우리가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세미나에 잠깐 들었는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나이가 이제 중년을 좀 넘어가면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어떠세요? 한 50대, 이제 60대쯤 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얼굴이 동안이십니까?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되게 동안이신데 제가 더 나이가 좀 미친데 장로님이 더 젊어 보이셔. 제가 동안이라는 소리 들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20대 좀 들어보고. 한번 저희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형님하고 저 같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이제 위쪽이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딱 저보러 이제 저를 모르는 분이 형님 이제 그 손님이니까 저를 형님이시죠? 이런 영안이 같이 다친 것들 같으니라고. 근데 이제 그 강사가, 세미나 강사가 이제 길게는 못 들었어요. 이제 꽤 길던데 중간에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동안보다 더 지금 이제 5, 60대가 되면 동안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 더 원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동심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젊어 보이면 좋죠. 뭐 50대, 60대가 됐는데, 뭐 30대 같으세요? 40대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동심이다, 동심. 사실 겉은 약간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지만, 속마음은 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게 훨씬 더 보람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네요. 저희 좀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늘 진짜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 쉽진 않지만 저는 이거를 한번 우리 신앙과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들을 놓지 않는 것. 늘 성령의 임재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해가는 것. 그랬더니 우리가 세상과 담대하게 싸움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은혜와 권능의 사람으로 거듭나더라. 이게 아마 스테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닐까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흥미로운 건 지금 스테반을 고발했던 이 사람들이 크게 고발했던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7장 다음에 이제 스테반 설교에서 이제 길게 논의가 되는데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뭐가 돼? 우리 13절 한번 가보실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다. 지금 거짓 증인들이 스테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두 가지 보이시죠? 뭐가 있죠?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 거슬러 얘기해요. 지금 스테반 이 친구가 지금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의 뜻이요. 아까 말씀했듯이 은혜, 권능, 성령, 지혜, 충만함 얘기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하는 이 말이, 아니면 거짓 증인들이 하는 이 말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한 거, 누가 참된 증인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누가 참된 증인인가? 누가 참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 스데반을 고발했던 그 사람인가? 그 사람들인가? 아니면 스데반인가? 누가 참된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말고요, 누가 참된 증언을 하고 있는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죠. 즉 이 얘기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옳다고 지금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스데반이 말하는 거 그거 맞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했던 이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 얘기가 결코 뭐하지 않아요. 틀리지 않다. 사람들은 자꾸 그 법이란 그 조항에 자꾸 얽매여요. 그러니까 그 법이 주는, 율법이 주는요, 그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에 딱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보면 그 핵심 내용을 사람들은 도저히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럼 성전의 그 핵심 내용은 뭔가요,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왜 자꾸 너희들은 성전이란 장소에만 가다두는 것? 지난주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은 오히려 성전 예배당보다는 오히려 어디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밖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일 가능성이 혹시 더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뭐라고요? 저들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뭐만 갖고 가요? 율법의 형식들이에요. 껍데기요, 껍데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전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를 쫓아가는 제자인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에베소서 표현을 해볼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뭐를 통해서 확인하신다고요? 관계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의 사람인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증언을 하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뭐 하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우리는요, 유대인들은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자꾸 예배당, 성전, 이 교회 공간에만 가다 두냐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여러분, 왜 자꾸 이 교회 공간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가다 두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정말 그분은 여기 말고 어디에요?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자유함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생각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짧은 생각 속에 그분의 생각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경험한 것이 그게 모든 이치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스데반은요,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세상과 싸울 수 있다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유튜브 얘기 잠깐 했습니다. 요즘에 똑같죠, 여러분도. 저도 꼭 한두 번은 꼭 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책 보기도 그렇고 해서 유튜브를 조금씩 봐요. 역시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해, 자기 말씀대로 지금 본문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천년왕국, 뭐 대환란, 뭐 전 3년반, 후 3년반, 뭐 소위 말하는 그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다. 어떤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이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지금 한국교회는 개역개정을 쓰고 있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예요, 영어. 1600 언제 나온 영어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싶으면 저는 그 생각이, 헬라어로 하십시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인정해 주겠다. 영어 번역판 킹 제임스만이 진정한 성경입니다. 무슨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지금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딱 보면서 이게 지금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 인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여러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튜브에,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절대 보지 마십시오. 거기 엄청난 MSG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참된 복음의 증인인지, 누가 참된 복음의 증언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5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지금 15절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요 신약이 딱 한 번만 여기서만 표현되는 단어예요. 표현법입니다. 신약에 이런 표현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나와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십계명 받으러 내려올 때 모세가 얼굴에 빛나는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생각이 나세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 생각나지 않으세요?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천사의 얼굴 같다? 마치 스데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에 대한 말씀 같지 않으세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옳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옳다. 스데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스데반의 증언이 틀리지 않고 발음을 지금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의 증언이 결코 틀리지 않다. 그래야지만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세상과 맞짱 뜰 만한 삶의 역량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저희 스스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과 맞짱 뜰 만한 이런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내공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얼굴이 세상 앞에서 정말 천사의 얼굴로 변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지. 말씀한 대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비두지 않거든요. 경고하잖아요. 채찍질하잖아요. 나중에 결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서 멈추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훨씬 더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람직한 어려움의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했냐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탄하면 그게 전혀 우리 삶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낼 수 없대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 예를 들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그 어렵게 푼 문제가 훨씬 더 우리 기억 속에 많이 남는 아마 그런 원리 같아요. 삶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우리